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 이집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 앞에 다시 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거기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에서도 눈에 띄면 안 된다. 또 산자락에서라도 꼴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때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을 다시 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 이집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본격적으로 언약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10가지의 계명이죠.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이 새롭게 기록된다는 것은 언약이 다시 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할 당시와 동일하게 온 산을 경계로 지정해서 사람은 물론 짐승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간구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가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한 친구가 있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황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번제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엄마의 모성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조건 없이 선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걸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듯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함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며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잘못과 실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분이라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은 꾸준히 그리고 신실하게 항상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품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마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